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하시지요. 레마르크의 이제 사랑할 때와 죽을 때 그런 소설이 있지요. 2차 대전 중에 독일 병사 그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죠. 군대 갑니다. 우리가 요즘 1년 반 이렇게 1년 6개월 군대 생활을 요즘 그 젊은이들 합니다만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 되면은 오랜 동안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중에 전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2년 만에 휴가를 오게 됩니다. 2년 만에 왔으니까 2주를 줬는지 한 20일을 줬는지 넉넉하게 줬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삶이 또 옛날 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동창 그 여자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또 군대로 이제 복주를 합니다. 군대로 복주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때니까 러시아 전쟁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무슨 일을 맡았냐면 포로를 감시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어요. 포로를 감시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포로를 감시하고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로들을 다 사살하고 죽이고 다시 전장을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둘이 근무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죽이고 포로들을 다 석방시켜줍니다. 인도적인 면에서 포로를 석방시키면서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포로가 석방됐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레마르크를 석방된 사람이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레마르크가 죽었어요. 그냥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기가 선을 베풀어준 살려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관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쓰임을 받고 움직일 뿐인 것이지, 사람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오랜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이제 교만하다 보면 이렇게 날이 넘어요. 날이 넘어. 그런데 푸틴이 날이 넘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우리가 잘 압니다. 러시아는 제2의 군사 대국입니다. 대단하지요.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그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말도 없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25위 세계 군사력 2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냐? 5위, 6위에 대단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우리나라 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 10월 어저께 이제 국군의 날 행사하는 유튜브 보니까 대단한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면서 수치라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미사일, 그 다음에 포, 말할 것 없이 전차까지도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25위가 그러면 세계에서 형편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푸틴이 생각할 때 저것들 내가 3일이면 점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무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동시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점령한다고 그랬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7개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전쟁합니다. 이 동부 일부 지방들을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러시아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무기도 다 많이 소진되어 버리고 이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뉴스는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6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럽니다. 전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6만 명이 죽었으면은 그거보다 2배, 3배 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30명 동원한다. 동원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30명이 아니고 110명 동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젊은이들이 막 각 나라로 다 탈출합니다. 도망가기 바쁘지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주긴 하긴 합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몽골로도 도망가고 조지아로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은 더 넘어가려고 그러지만 유럽에서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푸틴 한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러시아 사람들도 수만 명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내다 보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성공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야 하십니다. 그러게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저들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놔두시냐?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악한 일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에 따라 하셨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하나하나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질서 있게 하시고 우주를 질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올해도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는 단풍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봄도 아름답지만 가을도 아름답지요. 울긋불긋 이렇게 나뭇잎들이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오묘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한데 억새는 하얀색으로 가을이 되면 물들지요. 단풍잎은 일반적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이 들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일도 아름다워요. 먹기도 좋지만 과일도 아름다운데 과일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사과는 빨갛게 물이 됩니다. 단감은 또 감은 또 감색이 따로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포도는 또 포도색이 있습니다. 다 과일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참 그 색깔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시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의 청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봄에는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나뭇잎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 과일된 열매들을 살찌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자연은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그 때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좋은 때고 거기에 맞게 살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면 조급증이 생깁니다. 조급증이 생기죠. 그러면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는데 내가 내 때에 맞추려고 살다 보면 그저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실수하기도 하지요. 결국은 안 한 것만 또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죠. 특별히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종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무엇이지요? 교만을 넘어서서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이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고 속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믿지 못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이 모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세도 말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로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것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에 끼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꿈틀거려서 나비가 되는 것 마냥 우리 육신은 썩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인 것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혼만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껍데기예요. 후패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사람은 영으로 살고 진성은 본능으로 삽니다.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본능으로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평정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주어진 일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늘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 모양까지도 다릅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되게 쓸데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저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모든 근심을 한 몸에 지르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영육간에 사람에게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유익한 삶이 되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세상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그러면 그것이 선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먼저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도 가끔 보면은 아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집에 와서 아들, 딸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살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의 삶은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는 사람은 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전도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하는 일터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사업터도 주시지요. 직장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그러게 직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수고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수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힘들지요.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봅니까? 월급날 바라본다 그럽니다. 월급날 돈을 받으면 기쁘지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함께 좋은 것도 마시고 그것을 쓰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좋아요. 예, 저도 뭐 직장 생활 한 6, 7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급날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급날 통장으로 들어도 아니면 돈을 주든 그 돈이 생기면 따뜻합니다. 그러면 가족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한번 먹지요. 그 일을 이기 위해서 참 힘든 일도 참고 사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으로 인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업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수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얻은 열매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일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들도 살펴보시고 세상도 다 살펴보십니다.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자연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자연이 진화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 이후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시고 모든 행성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동방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동산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왜 아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동산 숲에 숨은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몰랐으면 불렀겠습니까? 아셨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변경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도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만들고 계십니다.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뿐만이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터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복을 주시지요.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셨습니다. 또 때에 맞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과 우리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